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이 말씀하심이라는 것은요, 꼭 언어로만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상징이나 우리 그 기구들 있죠, 성막의 기구들 있죠, 그것들로 말씀하시고, 또 자연 현상으로 말씀하시고, 옛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해오셨어요. 보세요. 옛적에 1절,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2절 보세요.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하면 본래 뜻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계시하면 예언과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중 일을 가르쳐준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맞습니다. 맞는 건 사실인데, 나중 일을 가르쳐준다 할 때도 이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나중 일을 맞추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 일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예언이라 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일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점쟁이는 자기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이렇게 본 겁니다. 엿본 겁니다. 그렇죠? 귀신은 엿듣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계획된 일을 엿들어서 살짝 가르쳐줍니다. 우리 사람보다는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들은 조금 더 먼저 볼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육체의 시력밖에 갖고 있지 못한 인간들에게 살짝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그 대단한 사건에 막 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막 떠받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 일을 얘기한다고 할 때 큰 차이, 남의 것을 살짝 엿보거나 엿들어서 말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주권과 통치권 하에 시간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는 알아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가 끝의 일을 말씀하였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마지막을 말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속성, 자기의 성품이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운 말로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여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르쳐주시면서 이대로 가면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난다. 왜?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종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종 선지자를, 아모스에 보면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 행위의 마지막 조건, 마지막 단초여서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가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알면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를 어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미리 말해준 것처럼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되지만은 그 이전의 성경은 분명히 에녹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모세도 선지자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시간표에 계획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희한하죠. 자연재해보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 진짜 성경에 마지막 하더니 진짜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우리가 이게 직감하게 됩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수모를 들을 것이요 민족과 민족이 형제가 형제를 치고 죽는 데 내어줄 것이요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횡행하고 때가 악한 때에는 어쩌냐 지혜자가 멸시를 당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뛰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이 시대를 읽는데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마지막 때는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나간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헛되고 망령된 가르침들이 많은지요. 자,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하려고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고 공에 넘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실은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우리 여러 선교단들이 말이죠. 이렇게 몰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어린애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애들 어른들한테도 그럽니다.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소양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유치원 때 배운 소양과 그 도덕성만 가지고 살아도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그걸 잃고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 배운 거 뭐예요? 이러고 횡단보도 건너서 나이 들어서 이게 좀 멋지을지 몰라도 뭔가 이 룰을 지킨다는 거 이거 다 어릴 때 배운 거거든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숟가락 들면 들으라. 그렇죠? 요즘에 이걸 안 가르치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인성교육을 좀 중요시 여기던 시대만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학교 가기 전에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주는 것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와 선교단을 핍박하는 게 말이죠. 이제 핍박이라는 말을 써도 되게 됐었어요.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좀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후반기를 들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한 거예요. 예, 정말로.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만 하더라도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적은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사장님 계시는데 일반 회사 일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이런 밀집도 이거는 공간 낭비죠. 그죠? 무슨 기구를 설치한 것이나 행위예술하는 이런 사람들 체육관 같은 거 몰라도 일반 사무실에서 이 정도면 가만 앉아서 거기다가 서로 대화하거나 협의하는 토론의 장도 아니고 주로 앞을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참 우리가 분명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거죠. 틀을 짜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 이런 류를 통하여 한 국민이고 한 나라 사람들인데 한때는 기독교가 있어서 나라가 발전했다고 그랬고 기독교 교회가 있어서 복지기관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도요, 여러분 오늘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로. 제가 허리 수술해서 지금 누워있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하면서 목소리도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그 인터넷 뱅킹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집사람한테 계좌번호 넘겨줬어요. 몇만 원 보내주라고. 우리 집사람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무지하게 화를 내요. 여러 번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걸 믿냐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맞으면 얼마나 딱하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 요감에서도 필요하면 교회로 온다고요. 교회 가서 돈 받아가가지고 막 죽을 소리 해가면서 돈 받아가요. 그러다 가끔 길에서 만나면 뭐하는지 아십니까? 그 불쌍한 얼굴은 없고요. 얼굴이 아주 교만기가 가득한 얼굴에 담배 이러고 댕겨요. 이 동네에서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와서 한번 속인지도 모르고 또 와. 자,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티가 나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티가 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하여튼 교회는 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적어도 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아쉬우면 교회 언제부터 목사님 자를 붙였다고 목사님 이러면서 정말 조금 몇 걸음 밖으로 나가면 교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해요. 자, 꼭 하는 말 있어요. 제발 교회 욕 좀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교회 오셨으면 교회 욕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 봐보세요. 유치원 때 배운 양심, 유치원 때 배운 도덕 교육만 가지고도 그렇게 안 해요 했으면 안 해야지요. 선한 일과 악한 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보세요. 애들이요? 안 가르쳐도 정확히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서. 근데 고등학교만 가도 어떻게 해요? 온갖 음모와 술수와 잔꾀가 난무하죠. 그 아름다운 10대를 그렇게 더럽게 보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폭력과 폭행의 마음이에요.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잔인하며 포악하며 무정하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분을 품자며 원통하며 시기하며 잡아주며 죽이며. 이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 그랬고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에 제어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짐승에게는 명령할지라도 예언해 주지 않습니다. 풀에게는 축복을 해줄 수는 있어도 계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풀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만 쓰이지 계시를 받는 주체는 되지 못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풀은 시들므로 계시가 됩니다. 계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이 풀이 들어서 유용할 건 없습니다. 사람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는 주체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의 도구를 쓰지만 최고의 계시의 통로와 수단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뭐가 전달해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그죠? 글도 좋지만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글을 읽으면 잘 안 읽혀집니다. 근데 사람을 알고 읽으면 느낌이 와요. 아, 이 말은 이런 느낌으로 썼구나. 딱 느낌이 오죠. 문자 하나를 보내도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확 다릅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요, 그 느낌을 전달해 주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한테 의사 전달할 때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사람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내 의사는 내가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나하고 거의 흡사한 사람이 전해줘야 잘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사를 임명할 때 최고로 신이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특사를 파견할 때 내 목소리하고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고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된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최고의 전달 방법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봐보세요. 우리는 남에게 의사 전달할 때 최고의 수단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최고인데 수단이 최고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저기 강평국 집사님, 차가 엔진은 최고인데 변속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골라줘. 우리 장로님이 더 잘하시지. 그런 겁니다. 최고의 메시지는요, 최고의 메신저를 통해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악인들이 드글드글하는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최고로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삶을 바친 사람들, 선지자들을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봐보세요. 다니엘을 봐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모세가 아니고 누가 광야에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요. 예?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가 이 백성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리요. 싸움 잘하는 이방의 군 장군을 한번 데려가 놓을까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1대1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체력이 좋아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답니다. 그러면 모세만한 등산가를 세워놓으면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니 이보다 더 탁월한 방법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온전하게 그 계시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부족하다, 잘못 들었다, 아닐 거야, 이거 말고 또 있을 거야, 이딴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가 목숨을 바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널 통해서 그런 말씀한 적 없어. 에스겔이 그 고생 가운데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그래. 사람들이 에스겔 저서는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쟤는 맨날 비유로 얘기하잖아. 실제가 아니야. 다 가상 이야기야. 다 추상적인 얘기들이야. 현실과 맞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의 메신저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까?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못 들었어요. 이사야가 잘 말했도다. 너희 입술로 나에게 주여 주여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 말로만 나를 경외하지. 행실 어디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에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부딪히면 다 깨져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냐 했더니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그렇죠?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직선으로 곧게 내려온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할 때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전달해 주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랑이 뭐냐고요? 여러 가지 있죠.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조상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는 우리에게만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좋은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요 선지자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죄인들이라 어그러뜨리고 거역하기로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조선 고구려 역사를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냐? 그거는 한 민족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그 뜻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인간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응답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안에 즉 실제 삶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계시의 성취가 있었고 그 계시에 따른 삶 또는 불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계시 중에 최고는 뭡니까? 절정, 바로 메시아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민족, 지지리도 말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아들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이후에 이 아들을 통해 어떻게 또한 그 계시의 뜻대로 이루어갈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고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자체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다양한 방법들을 쓰셨답니다. 에녹이 예언하고 무두셀라가 예언하고 노아가 예언하고 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자의 씨,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씨로, 그죠? 유다에게 네 집에서 홀 왕권이 나올 거다. 다윗에게서 어떻게 해요? 내 성전을 지을 자 내가 나라를 세울 아들을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세 뿌리, 다윗의 아버지 이세입니다.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하셨죠. 갈수록 심화되고 점증되어 갑니다. 더 구체적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 직접 말로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 태어날 아들과 연관시켰습니다. 홍해는 세례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건 그리스도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선악과 옆에 생명과 실 나무가 있었죠. 예수께서 다시 세월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하냐면 생명수 강가에 12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 과실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일입니다. 즉 반복하여 예수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그 좋은 시절,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귀도 자기 할 일이 있어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너희에게 불신을 조장할 것이고 핍박하여 죽이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노아와 같이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내용은 크게 다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어떤 선지자는 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고, 어떤 선지자는 벌거벗고 지냈으며, 어떤 선지자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어떤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죠? 어떤 선지자는 가만히 숨기는 음식들을 더 많게 하셔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 더 많게 하여 사람들을 먹이고 더 남게 하고, 이름으로써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이 하나의 예표로서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고 또 경고하셨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때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 계시가 퍼져나간 겁니다. 아들 예수가 오심으로, 그 전에도 물론 요나가 아수르에 갔지만은 요나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외친 메시지만큼은 못하겠죠. 한 가지만 외쳤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 사람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특별한 계기는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장래를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즉 계시의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하신 말을 풀어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하셨던 거예요. 율법에 뭐라 하느냐 풀어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또한 이 계시가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을 세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이 끝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자가 없으므로 마지막 시대라고 부른다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계시. 사실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취된 누적분을 갖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기도 하지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많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즉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가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를 면치 못할 짓입니다. 구조가 똑같지요. 옛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들 통하여 아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구조가 똑같은데요. 내용상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증거 방법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얘기는 병을 고쳐주면서 그리스도라고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어떤 얘기는 죄의 사함을 주시면서 당신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면서 저가 누군가?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칭함을 받으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음식만 드심으로써 계시한 게 아니었어요. 한 집에만 들어가서 머무심으로써 계시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기적, 여러 말씀,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해 주실 것 같은데 안 하심으로써 주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옛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중에 바로 최고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한 친히 뭐라 말씀했냐면 성령이 임하여 옛적에 선지자들을 보낸 것처럼 내가 사도들을 보낸다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모양과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는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시를 얘기하지만 예언과 가장 유사하게 들리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반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 때까지만 말씀하셨고 끝났는가? 아니죠. 성령이 계시는 동안은 계속 말씀한다 했죠. 왜? 성령이 장래를 너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이상 성령은 계속 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풀기도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 어떤 이는 하나님께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장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뭐죠? 마귀가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 다 하나님이 주시는 즉 계시의 형태들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도 넉넉한데 매 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러고 보면 마찬가지죠.
아담 때 한마디 해줬으면 뒤에 말 안 하고 그냥 전해들으라고 하면 될 거를, 그 다음 시대에는 또 그 처음 900년씩 살았던 어른들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계시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가 무엇인지 풀어주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 어떤 때는 책으로, 어떤 때는 내 자신에게 깨달음으로, 어쩔 때는 설교자들의 말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계시란 게 무엇인지를 네가 알기로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세대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생명을 주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아니 인간이 율법에 손을 대는 순간 나를 죽일 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줬는데 인간은 율법에 손을 대서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가장 거룩하고 순전한 것도 사람의 손이 타버리면 더러워진다고.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주입되기 시작하면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성막도요.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니까는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러움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그 둘을 죽여버렸어요. 맞죠? 우시야 왕이 건방지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한다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어떻게 해요? 꼭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줬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고 왕노릇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최고로 순전하고 깨끗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받아 행할 때에 우리 사람의 표현을 하면 사람의 손이 타는 순간 더러워지고 훼손되고 왜곡되기 일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했으면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실 정도였어요. 이 땅에 인간이 세운 건물 중에 최고고 하나님의 계시의 집인, 왜? 하나님 거기 계신다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이니까 약간 언어유희가 되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집이니까 계시의 집인데 그마저도 없애버린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영화로운 성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거룩한 백성의 도성이라 이렇게 다시 부른다 했어요. 자, 그 정도로 사람이 개입을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흐려지고 왜곡이 되고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고의 신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사람들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셨지만 계시적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인데 예수님을 즉 계시를 훼손하고자 했어요. 네가 동정녀 탄생한 자가 아니야. 너는 도적의 수괴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도적의 수괴야. 반란자야. 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사람이야. 너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방지게 더럽히고 또는 무너뜨리고 네 손으로 짓는다고 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나무에 달아야겠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어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뜻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도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계시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천사보다 원하고 모세보다 원하고 아론보다 원하고 여호수아가 따라올 수 없는 분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못 알아보게 하려고 했어요. 덮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더럽히려고 했어요. 계시가 아니다. 계시의 순수성이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계시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마지막이 나무에 달린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했으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으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역사 중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죠.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할 때도 한 번도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미워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새끼 저거 선지자인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게 여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일 때 일부러 나무에 달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냐면 한 명의 선지자도 나무에 달려 죽임당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의 선지자도. 즉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그들이 희한하게 죽일 때가 되면 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세상에 부인되지 않고 다 시인되게 하여 비록 그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명예를 잃지 않고 죽게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만 선지자라고 불리는 걸 받은 예수님만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계시인 예수님을 계시 못되게 하기에 얼마나 좋은가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할 때 보호를 받았는데 이 예수는 그마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갖고 죽임을 당한 유일한 선지자. 그러니까 진짜 가짜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를 계시 못되게 할 수 있었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외적으로는 성공했죠. 진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근데 혼자 달았으면 그나마 조금 뭐 할 말이 있을 텐데 옆에 나란히 죄수들하고 같이 달아버려요. 영락없이 이사야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그들과 같은 죄질의 죄수로 공개적으로 당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뭡니까? 정의로운 재판 사법제도를 자랑하는 로마 사람에 의해서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죄인이라고. 이래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가 이 땅에서 끊겨지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겨질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끊겼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하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죠. 그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그들이 사용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럴 때는 할렐루야도 하고 박수도 치고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은 나무에 달리게 함으로써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께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저주받은 가짜 선지자다,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뭘 말하냐? 어떤 선지자도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선지자가 없기에 그는 나무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예수는 바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100% 완전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실패했냐? 예수를 못 박은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함께 매달린 죄수가 주여 주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오늘 갔을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인간이 손을 타서 더럽히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손 탄 것을 오히려
이용을 하시고 사용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계시가 역설적으로 더 강렬한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음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모나 루머나 뭐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에 의하여 또는 일부가 사실이지만은 크게 부풀려진 거짓말에 의하여 악한 목적성 있는 그런 거짓말들에 의하여 유린당하기 일보 직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에 또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계시를 교회에게 주시지만 하나님 계시를 이스라엘에 주지만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서는 계시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회에게 계시를 주시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계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교회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더럽혀버리고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막 뒤집어 씌우면 계시 기능으로서의 교회의 힘과 능력이 없어져 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똑바로 따르지 않는 교회는 그 계시 기능이 소멸해 버릴 것이지만 핍박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는 이 교회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 정말 우리는 겨우 예배드리고 겨우 붙어있는 것 같은데도 그 중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계시의 빛을 발해야 한다고요. 예수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뭘 하겠습니까마는 그게 바로 세상에 향한 가장 강력한 계시의 빛이었다 이 말입니다. 핍박당하는 교회와 조롱당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멸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들이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인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의인은 핍박을 당한다는 것, 그러나 영광을 겸하여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지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걱정이 돼. 내 이야기.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지만 거꾸로요, 제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있게 됐다 이거죠. 이름이 있게 돼. 보아스가 명성 있고 다윗이 명성 있는 것처럼 명성 있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훗날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은 이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말이죠, 핍박과 영광을 겸하여 받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있는 둥 없는 둥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셨거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데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는 이 맛을, 이거 건짐을 받은 사람 외에 누가 알겠어요? 예레미야 외에는 누가 그 맛을 알겠냐고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외에는 누가 그 맛을 알겠냐고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뒷날 왕이 나를 끄집어내주고 사자가 고분고분을 같이 잠자는 이거를 누가 경험해보겠어요? 다니엘이니까 경험해보지. 그렇죠? 싸워보고 핍박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는 거지. 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그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때 시편 95편에 있죠. 자, 시편 95편을 보면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겨진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시교도 맨 마지막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이 노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반석이 있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이 모든 귀한 걸 다 받았는데 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완악함의 대명사가 뭡니까? 고라죠, 고라. 사실 광야에서 높을 것도 없고 더 나을 것도 없어요. 다 같은 집에서 살고요. 천막 져놓고 다 같은 옷 입고 살아요. 출애굽할 때 가져온 옷 그대로 입고 살아요. 신명기 뭐라 하면 안 떨어져서 그걸 그대로 입었다 그랬어요.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뚫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광야에서 그걸 어디서 얻을 건데 도대체?
그렇죠? 무역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삶이 똑같은 거예요. 뭐 높아질 지위도 없어요. 낮아질 것도 딱히 없고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이방 사람이 몇 명 따라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종노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진짜 50보 100보 돌진기진 다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낮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그쪽으로 터졌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만 옷이 달라요. 그죠? 제사장만 그냥 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 따로 떼어준 걸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이나 좀 치고 또 앉았다가 해지면 자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하는 일이 달라. 진짜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욕심을 내었어요. 이 욕심,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거고요. 미리암과 아론도요.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미 존귀하게 여겨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존귀하게 여겨지는 방법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은 존귀함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또한 사람에게 유명해질 수 있고 지식이 많으면은 존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특별히 나아질 게 없어. 근데 나아지게 보이는 것, 높게 보여지는 게 하나 뭐냐면 제사 직분인 거예요.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을 원했고 모세의 이 지도자.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탐을 내서 시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이라도 죽여버렸고 모세의 누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둥병을 줘버렸다고요. 그래서 집 밖에 7일 동안 너 혼자 있어. 그리고 들어와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욕을 얻어먹게 만들었어요. 그 죄값을. 자, 성경은 이와 같은 류의 완악함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외세에서 침입을 막아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주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영광의 길,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이름을 높일 종귀의 길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못된 마음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완악하다고 다 쳐버렸다고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깨닫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항상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는 거였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선지자들 봐보세요. 엎드려 받았어요. 엎드려서. 우리가 이게 좀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교훈을 드리면 우리가 진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어느 교회가 폐쇄되면서 해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예, 여기 기도 제목 써놨잖아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매년 똑같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한 해는 빠졌다 또 한 해는 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차이를 느낀지 아세요? 필체가 다른 것까지 차이를 느껴봅니다. 필체가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요. 글씨체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글씨체 안에서 영적 성장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쩔까요? 작년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도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나도 간구하게 할 거 아닙니까? 간구하는 마음이 그냥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신앙의 성장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뭐랄까요? 인간적 표현이지만 보다 더 친밀하고 보다 더 정성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진심이 더간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필체에도 그 사람의 속뜻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하고 은혜와 자비는 넘쳐나는데 우리는 완악하였도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신도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을 어떤 사람이 하냐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 받는 자가 순종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자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는 엎드려서 경배해 보세요. 지난 늦가을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간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저희 애기들도 있고 하면 그런 고백을 해요. 기도가 더 잘 된대요. 기도를 오래 해서 아니라 희한하게 더 잘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경험하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본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은 감각이 있죠. 자극을 받죠. 오감으로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 인식을 하며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식은 안 하지만 자동적으로 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피부가 먼저 벌써 느껴서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함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내 눈높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피부로부터 마음까지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내 사방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 몸이 반응하는 피곤함을 갖고 살아요. 근데 사방에 아무것도 없을 때 굳이 인지할 필요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몸이 느껴요. 위로 하늘과 아래 땅이라는 것, 흐르는 바람을 느껴요. 내 몸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느낀다고요. 사방에 있는 것을 인지한 가운데 사방에 있는 것들에 대해 내 몸이 반응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희한한 자유와 희열이 있어요. 왜 옛날에 선지자들이 위로 올라왔는지 경험해 보면 알겠더라고요. 엎드려 경배하기 좋다 이 말입니다. 가끔 방이나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벽에 걸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책장도 있지, 달력도 있지, 시계도 있지, 액자도 있지, 걸린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저거 보고 경배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저거한테 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거한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하는데 민자 벽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인데도 벽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참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눈높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되죠? 그런 불편함 없이 엎드리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이런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점 중에 하나더라,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계시를 받는 이때 하나님께 이 땅이 잃어버린 것을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배함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옳고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옳고요,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대는 아무라고 어려웠어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도망 중에도 베델에 땅은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경배 행위 중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했더니 엎드려 경배함이라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함.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이날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미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여 이때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분별하는 사람들은 더욱 감사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야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실 것이며,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했는 것처럼 경배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뜨거운 밝은 계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